마태복음 7장 15절 한 절입니다. 자,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그 믿음의 결실을 위한 이 분별을 우리에게 마치 보라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특징을 보면 양의 옷을 입고 있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이렇게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하셨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기에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의도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기에 이 사건은 분명히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은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올 때에 그 양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여러분 도망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러게 우리 예수님이 자신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을 이렇게 밝히신 겁니다. 자,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이 거짓 선지자 마치 사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의 분별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리가 없다 이렇게 하셨고 엉겅퀴로부터 무화과를 딴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못된 나무로부터 나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이치가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이 나무가 반드시 찢기게 될 것이고 불에 던져진다는 거. 자, 우리 믿음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든지 아니면 찍어버리든지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그러기에 21절로 넘어가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 고백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를 보십시오. 심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느냐? 내 말을 듣고. 자, 여기가 여러분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그 천국의 여러분들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의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초점이 영생이지요. 하나님 나라지요. 니고데모가 여러분들 공회원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박식한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영생에 대한 자신의 그 의구심을 그분으로부터 뭔가 여러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인식한 채로 밤에 몰래 찾아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정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분명한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핵심을 딱 찔러주는 거지요. 천국에 가기를 원하느냐?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하느냐? 거듭나라. 그 말을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거듭남에 대한 이 말씀을 두 번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여러분 구체적인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도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의 제시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을 하니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지, 그렇게 14장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뿐이니 내가 분명히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게 되지요. 자, 의심 많은 토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길을 분명하게 그분이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이 거짓 선지자를 우리는 유심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건들이 싹쓸 취하기 위한 그들로부터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의 제시가 과연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능력을 아무리 많이 베푼다 할지라도 그것은 싹쓸 위한 여러분들, 어떠한 여러분들 전제 조건일 뿐이지, 그들이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 그들을 통해서 구원이 열린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가 구원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정명석 JMS가 여러분 구원을 주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에게는 목회자가 없다, 우리 평신도들끼리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것도 구원파의 일종입니다. 이요한파라고 여러분들 여기 대전교회도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목회자는 없지만 교주는 있는 거예요. 솔직히 보면 속고 있는 거지요. 자,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거칠애로 포장된 의미 없는 소리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이 외침 속에 마음의 심연으로부터 믿음의 소리가 아닐 수도 있는 그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무서운 신앙적 여러분 형식 중에 하나가 외식주의예요. 특히 모태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 이 외식주의. 한번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의 입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내 영으로부터 주님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는지,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게 단 하나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위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마치 그 심령에 마치 흙을 살짝 덮고 있는 바위 덩어리 같은 그 심령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린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외형적인 경건의 모습 여러분 갖췄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형식일 수도 있고요. 제가 늘 그러기에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이렇게 늘 묻게 되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하는 사람이 기도 생활이 없다?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신앙 생활입니까? 믿음 생활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형식만 남아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절실함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간절함이 여러분들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간절함이 과연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한다는 이 의미 안에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그 안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고 하는 이 경배 속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들어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 찬양에 대한 여러분들 이 인식을 우리가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 찬양이요, 그냥 남들 속에 묻혀있는 여러분 하나의 여러분들 가락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이 나와요. 이거 곡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음색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지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 목적이 찬송을 위해서 지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자나 삼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면서 입술만 들먹거리는 그냥 노래가 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내 찬송을 받으신다. 여러분 찬송 속에 기적이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찬송이 많은 사람은요, 삶에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통해서 홍문을 열어줬겠다는 거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도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아람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연약함을 잘 알기에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 서서 예루살렘 회중을 앞에다 세워놓고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들은 야시엘에게 임하면서, 야시엘이 일어나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은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여호사밧이 두고와 들로 나아가며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며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하면서 그래야 할 때에 형통함이 오리라. 백성들과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게 되는데요,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을 하게 합니다. 이게 실제적인 사실이에요. 전쟁을 앞에 두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들로 먼저 여러분들 앞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자마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병을 두고 그들을 치신다는 거,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삶이 힘겹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렇게 믿는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복병을 두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머리를 조아리며 두 눈을 감은 채로 여러분들 예배한다 하지만은 그것이 예배가 아닐 수도 있지요.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이 껍데기를 뒤집어 쓴 채로 만족이라는 열매를 얻으려고 껍데기 속 안에 있는 생명이 없음을 여러분 잊을 때가 우리는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들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 해야 합니다. 주여, 주여. 자, 입술로부터 주여라는 고백은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대비해 본다면 이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성경을 아무리 펼쳐 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만족으로 그치게 한다면 내 영 안에 여러분 채워질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으로 하여금 늘 말을 걸고 있는데 그 내용은 반드시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으라는 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증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고요. 자, 영생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기에 그분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부터 그 고백이 죽은 고백이 되게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주여, 이거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잖아요. 이제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자, 믿음의 고백을 지금 주여 주여 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러기에 감람산에 우리 예수님이 앉으셨을 때의 제자들이 세상 끝에 있게 될 그 징조에 대한 그 질문을 마태복음 24장에 쭉 여러분 묻게 되고 그 징조에 대한 대답을 우리 주님이 하시면서 첫 번째가 여러분 그때 있을 그 일이 마태복음 24장 5절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11절,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면서 종들로 하여금 잔치자리에 초청을 했지만은 그들이 거절하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자, 거절하는 것이 아예 모자라서 본한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일까지 일어난 거지요. 그때 임금이 노하면서 군대를 보냈고 그 사람들을 진멸하며 동네를 아예 불을 살라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청함받은 그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악한 자가 됐던
선한 자가 됐던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라 이렇게 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가 처음 초청된 자들이 거절하고 그 종도를 죽인 유대민족, 그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만나는 대로 잔치자리에 선한 사람이 됐던 악한 사람이 됐던 들어오게 하라는 그 의미가 우리 같은 이방인이라는 거, 이거 주님이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와서 분명히 뭔가를 보고 있는데 잔치자리에 입어야 할 예복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예복의 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초청된 그 잔치자리에 반드시 필요한 그 예복, 잔치자리 예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 잔치자리에 있게 될 자격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말하면 그분이 예복을 주신다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 여러분 의의 옷을 입혀주시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의 옷.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의의 옷. 의의 옷. 그 옷을 반드시 입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아무 말도 못하지요.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자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격 조건이 자신의 의의 옷이 아니라는 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 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가야 할 곳은 분명히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이에요. 그 다음 절입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과 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거기. 자, 우리 마태복음 7장하고 연결해 볼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갈 곳. 그렇죠. 거기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자들이 가야 할 곳, 싹스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꾼들,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야 하는 그 곳을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거짓 신앙 고백일 텐데, 자, 거짓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삶이 이루어지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여러분 입으로 주여 이렇게 분명히 할 겁니다. 주여. 자, 어떤 사람은 주일날 아침에 발걸음이 교회에 와야만 주여라는 이 단어가 깨어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교회 밖에 나가서 그 입술이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여러분 일회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회성. 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반드시 나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주일을 앞둔 토요일이 되면 아예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자,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며 주여 주여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뻗어하게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집안의 장롱 속에 처박아 놓은 그 모습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주일 하루만 그 장롱 안으로부터 끄집어내요 여러분 이 바람을 세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황금 열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웃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삶으로부터 덮어두고 교회에 와서만 우리가 여러분들 찾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허다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명하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는데 계명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계명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입니다. 지금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요. 남편 사랑하기도 어렵고요. 요새는 자식들 사랑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시대는요. 내 노후를 생각하니까 내가 쟤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요. 그러니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무슨 여러분들 희생을 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수련회 온 저 시골교회 권사님 한 분이 나를 보더니만 막 가소연을 내. 자기 얘기를 막 할머니들 얘기 터지면 끝이 없잖아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제발 좀 들어보세요. 자기 자식은 고등학교 보내고 조카는 대학교까지,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조카는 빚내갖고 대학교까지 보내고 자기 새끼들은 고등학교밖에 못 보냈다는 거야. 지금 같았으면 어림도 없는 일인데 내가 결사 반대하면서 내 새끼들 대학 보내고 조카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대학 간 조카가요, 자기 직원도 10명 두고 잘 사는 사람이 되는데 아예 그냥 쌩까고 있대. 네? 뭔 말인지 알죠? 이 섭섭한 마음이 평생 신방을 오는 거죠. 정말 힘겹고 어려울 때 그 조카를 위해서 모든 거를 다 희생하고 대학교까지 보내놨는데, 자기 자식들은 고등학교만 겨우 보내놓고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 잘된 그놈은 자기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되면 부모 기억할 것 같습니까? 부모들 기억합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부모들도 완악해지는 거예요. 잘할 필요가 없다. 잘해줘서 뭐 할 거냐. 여러분 나이 먹은 사람들이 요새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뭐냐면 절대 자식한테 재산 미리 주지 말아라. 재산 미리 줬다가 정말 인생 쪽나는 노인네들 엄청 많다. 주는 순간부터 자식 얼굴 보기 힘들다. 이게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들이에요. 혹시 여기 이 얘기 불편한 우리 젊은이들도 있겠지만은 이게 죄송하지만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우리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이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관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얼마나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또 판단할 수도 없고요. 또 내가 판단하는 데서 내 판단이 옳은 것도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 거, 그리고 실천한다는 거, 그리고 그 열매를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 자, 우리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보면요, 이 디베라 광야에 그들이 지쳐 있고 그냥 보낼 수가 없는 우리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하시고요. 또 요한복음에는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여러 번 하셨다는 말씀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요. 근데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기적을 체험하고 떡을 먹고 배불렀는데 예수님을 막 뒤쫓아 다니는 그 이유가 떡 먹고 배불러여서 그분 따라다니면 굶지는 않겠다. 거기에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으면 뭔가 굶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뭔가 그 유익을 얻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면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 표적,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을 안 할 때 썩지 않은 양식의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믿음이라 이렇게 주님이 대본에 여러분들 손을 긋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들 분명하게 선을 긋고 여러분들 행동의 열매를 분명히 맺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 하나님의 뜻. 쉽지요? 항상 기뻐하면 되잖아요, 이죠? 근데 얼굴이 영 거시기하네요. 기뻐하는 얼굴.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버지. 우리 목사님, 저도 이렇게 막 일찍 오면 막 작정 기도하는 사람들 마서 목사님이 이끌어놓고 알라샬라샬라샬라 이러면 막 1시간 내내 그냥 샬라샬라 하다가 가요. 그 의식하지 않은 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감사, 그 감사. 무진장 어려운 단어야, 이거.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감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범사에 감사해요. 그러지요?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안 되는 거 감사해 보셨어요? 하나님께 선을 이룬다는 이 의미를 여러분 어디까지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것마저도, 실패한 것마저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내게 예비해 주셨다. 이걸 얼마나 우리가 알고 믿느냐에 달려 있느냐 이 말이죠. 자,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입으로만이 아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고 있는가, 특별히 구원에 대한 말씀은요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위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뭐 아주 특별한 그 어떠한 그 생쇼를 하면서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말씀하신 그대로 얼마만큼 우리 삶에 열매가 있느냐. 열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거 하나로 여러분 모든 게 끝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안에 흐를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부터 그 열매가 있게 되는 것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눈을 열고 어떤 방향성을 정하면서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우리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여러분 정해진다라고 한다면, 제가 우리 학생들을 참 많이 가르쳐 봤는데 우리 학생들을 그때는요
한 손에는 성경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짜게진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가 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격결로 가면 엎드려 몇 대 맞을 거야. 10대입니다. 그럼 10대 믿음대로 때려주고 막 쪼개진 방망이로 막. 야, 지금 같았으면 감옥 갔을 거야. 근데 그때는 우리 집사님들이 나보고 잘했다고 엄청 칭찬해 주더라고. 그 엄마들 교회 집사님들. 그때 또 그렇게 했어요. 그 아이들이 성령 받고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눈이 열려져 막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이 하는 기도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기도를 했어요. 진짜 목숨을 건 기도, 믿음의 기도, 뜨거운 눈물의 기도, 구원받은 감사의 기도, 천국을 바라보고 지옥을 의식하는 그 진짜 기도. 그런 아이들이 진짜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됐어요. 내가 10년만 내다보자. 하나님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가 될 거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죠. 이거 하나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전체가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입술로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다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주여 주여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나 찬양이나 주를 위한 헌신이나 주를 위한 주가 말씀하신 대로 얼마만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칠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가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